아멘. 우리 제목 영어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ear, humble, desire.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젊은 감성 같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Fear, humble, desire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Fear는 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Fear는 뭐예요? 두려움. Humble. 그럼 desire는 갈망.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시편 51편의 저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별명이 뭘까요? 아시는 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럼 별명 뭐예요? 시작.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다윗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행적을 실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역사와 행보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실수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수많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밧세바 음행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음행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을 한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 음행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짝 엎드리며 회개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는 누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직한 마음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렸는지는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시편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순간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다윗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의 감정이 어떠했고,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맺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51편은 언제 쓰였다고요? 다윗이 밧세바 음행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제가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린다면은, 다윗의 이제 신하와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같이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궁에 남았어요. 그리고 왕궁을 밤중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와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원래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그 목욕하는 여인에게서 돌이키고 그 자리를 떴을 겁니다. 근데 다윗 가운데 불길 같은 음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 했어요. 알아봤더니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거기서 음욕이 품었어도 절제를 하며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그것도 나의 충직한 부하, 그 아내인 걸 알면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이 한 행동은 뭐죠? 우리아를 나의 침실로 들여라. 그리고 우리아래요. 죄송해요. 동성애 아니에요? 미안해요. 동성애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나의 침실로 들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밧세바의 음행 사건과 밧세바의 임신을 덮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라고요? 여호와 다윗의 그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회개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했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근데 다윗과 대조적으로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과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되냐면요, 다윗의 행보와 사울의 행보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한 자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둘의 차이점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더 컸을까요? 사울의 죄가 더 컸을까요? 여러분, 그 다윗이 지은 죄를 무게로 삼고 사울이 지은 죄를 무게로 삼아서 저울추에 이렇게 딱 두죠. 그럼 제 생각으로 뭐가 더 무겁겠냐 싶으면 다윗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사울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흠이 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복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럴 일이 절대로 뉴스에 안 나도록. 제가 만약에 뉴스에 나가지고 제자광성교회 청년부 어떤 목사가 부흥하고 있는데 어떠한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물론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죠.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에서 통곡하고 엎드려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뻔뻔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못 듣겠습니다. 손. 듣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애매합니다. 손. 그렇죠? 좀 이렇게 하기 애매하죠. 근데 다윗은 엄청난 윤리적으로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고, 사울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필수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성문 쓰듯이 이거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저 다시는 이런 죄 안 저지를게요, 다시는 똑같은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게요,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비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는 나의 애절함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가 있으면 죄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느냐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는 받으셨고, 사울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죠. 두려움, 겸손, 갈망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가진 두려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기록하셔도 좋아요. 아니요, 이거 기록하세요.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기서 죄의 무서움이 나타나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시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실제적인 일이에요.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보신 분 2부 예배, 3부 예배 끝나고요. 저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 청년과 이제 그 로비에서 상담을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어떠한 권사님하고 어떤 분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이제 거의 와와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있다가 나름 제자홍성교회 목사잖아요. 이걸 방관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려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한 교회 스타렉스 한 대가 이제 그 교육부서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먼저 원래 약속은 운행을 갔다가 와서 이제 전도 다시 운행을 나가는 이 두 가지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 운행이 뒤쪽 스케줄인데 이 전도 운행을 해주시는 그 사람이 나는 앞에 이 차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보를 못 들었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키를 줄 수 없다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 앞에 먼저 차 쓰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키를 주시고 나중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 목사님 알아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부터 저 운행 못합니다. 막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팍 상하더라고요. 뭐에 대해 상하냐면은 아니 도대체 전도대 목사님 어디 간 거야? 이거 중지 안 하고 차량부 목사님 어디 간 거야? 막 전화했어요. 막 차량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안 받는 거야. 전도대 목사님한테 안 받는 거야. 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거기서부터 막 점점 다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나 이거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문을 잇는데 설교문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배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기 전에 누군가 육두문자를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예배 옵니다. 오늘 찬양 좋았죠? 새로운 곡도 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육두문자와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제 여기서는 성령이여 주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이에요. 단순히 저는 싸움과 비교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먹구름과 같습니다. 죄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먹구름이 끼면 이 열매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라날 수 없어요. 마치 죄는 먹구름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내리쬐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서 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많아서 먹구름이 잔뜩 껴서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죄가 주는 바로 무서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두려움. 반대로 사울도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켜라.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전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갔는데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사울 왕이시여,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가축의 울음소리는 뭐고 여기에 있는 금은 보화는 뭡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만 빼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죄송해요 지금 혓바닥이 말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은 그것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치겠다고, 너를 뭐라 하시겠다고, 너의 모든 것들을 끊고 너의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죠. 다윗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중2병이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 이렇게 위로 그냥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라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다윗과 사무엘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사울은 나의 백성. 이게 뭐예요? 나의 백성을 두려웠다는 건 뭐냐면 나의 정치적 입지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회개를 여태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회개를 하냐면 사울과 같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나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나의 명예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회개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회개고, 그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순종인가? 내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네 주님, 찬양할 때는 내 하나님 두려워요. 입술로는 마음껏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실제적인 행동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 나타나냐고요. 그것을 뭐로 점검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더 두려워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순종하느냐? 바로 나의 감정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 기분이 나쁘면 예배 나오지 않아요.
내 감정이 상하면 그 예배를 나가기 싫어해요. 예, 물론 예배 나오는 거 싫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A와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아니면 저에게 혼났습니다. 아니면 셀리더에게 질책을 들었어요.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팍 꺾였어요. 그럼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려워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쓰렴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내 마음이 상했다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내 마음이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저 이거 순종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셀리더도 때려치고 싶어요, 교사도 때려치고 싶어요, 다 때려주고 싶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안 나와요. 왜?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교만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떠한 석상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감정 따라, 내 느끼는 것에 따라, 내가 속상했다는 거에 따라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감정에 우상숭배를 했으니 하나님께 백날 회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시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순종에는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서 다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합리화도 여러분들에게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에는 철저한 훈련이,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내 영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순종에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느 때 가서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지금부터 안 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직장하고 좋은 곳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꽃길이 될 것 같아요? 명예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울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사울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자존심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울이요, 쫄보였어요. 원래 쫄보, 상당한 쫄보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좋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부어주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망가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쫄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니까 점점 더 나의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척은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와 명예와 나의 정치적인 것들이 두려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를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아멘. 그럼 회개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겸손. 우리 오늘 본문 다 함께 1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도 나누셨겠지만 상한 심령은 무엇을 뜻하냐면 산상조각난 나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음행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모두 다 마음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행동부터 나와요. 너무나 좋은데 갑자기 행동이 나고 죽통을 한데 뻑 때려요.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 사람을 욕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누군가를 때립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더욱더 지키라고 말해요. 성경도요, 하나님도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한 심령은 내 모든 죄악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상한 심령은 내 모든 죄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희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각낸다는 건데, 그 조각낸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존심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간 서운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뭐 별것도 아닌 얘는 막 방언하는데 나는 왜 방언 안 주십니까? 쟤는 기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쟤는 막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데 막 대학도 줄줄이 떨어지고 막 나에게 오는 거는 잔소리이며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인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서운함을 품고 계시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건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막 기도 큰 소리로, 물론 매번 큰 소리 내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진짜 이 시간 침묵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외쳐야 될 때인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외쳐야 될 그 순간에서도 잠잠히 있는 거, 나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아니야, 저렇게 막 방언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잘못된 기도야. 근데 여러분들의 영이 외치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절하고 아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름이 그거죠.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렇죠? 너 찬양인도 해볼래? 아,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떡해? 셀리도 해볼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예의 있는 거절, 저는 부족해요.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 성경의 관점으로 보죠?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철저히 순종하세요. 셀리더 모임을 하는데 제가 리더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회개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한 리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회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죄가 죄인 걸 인정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깨달아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제자광성교회 부임하고 이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새가족들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제자광성교회 부임하고 이제 2호차, 정확히 기억나요. 2호차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그 사거리에서 이 장항 IC로 이제 진입하는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어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회전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옆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라디오도 뭐 듣고 있었냐면 컬투쇼 듣고 있었어요. 졸리니까 컬투쇼 들으면서 깔깔깔대면서 아 재밌다고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운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끼꿍 꽈지지직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불싸, 뭔가 잘못됐다.
근데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죠. 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그때 새내기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고 햇병아리 뭐 시키면 네, 예,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저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근데 운전하다가 끼 앞불싸. 그래서 차를 내려서 봤어요. 여기서 저는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 차가 람보르기니였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이 반응해 주시네. 고마워요. 이야기 안 했었나 보다. 람보르기니였어요. 람보르기니.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옆에 차를 대래요. 이제 경찰이 오고 막 보험회사 오고 막 주변 사람들 다 람보르기니를 긁었어? 스타렉스가 그 눈빛이 막 들려. 막 환청으로 막 들려. 그냥 옆차들이 웅 지나갔는데도 람보르기니야. 와. 이렇게 말하죠. 뭐 똥 밟았다 수준이 아니라 똥을 밟고 넘어져가지고 한 바퀴 굴렀다. 한 5바퀴 굴렀어요 진짜로. 막 와.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떠나지 않았냐면 나 이제 잘렸다. 그래갖고 제 동계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나 이제 잘렸다. 부목사님께 전화했죠. 목사님 사고 났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다쳤어요? 저는 안 다쳤는데 상대방이 람보르기니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목사님이 헐. 진짜 헐.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 내내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나 이제 잘렸다. 와. 전임돼가지고 우리 재정성교회 온 기쁨도 얼마 안 되고 나 이제 잘렸다. 그리고 개 털리고 이제 끝나겠구나.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떠났어요. 근데 마침 또 사무실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네. 와. 이러한 악재가 속으로 딱 이제 혼자 있고 차분히 어떻게 변명할 거리를 충분히 생각해야 될 그것도 없이 그냥 담임 목사님이 뻥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사고 난 거 어떻게 됐어요? 눈치 없게 시리. 담임 목사님 뭐 사고 났어? 그 눈빛 그 강렬한 거 아시죠? 사고 났어? 네. 괜찮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람보르기니입니다. 전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어쩔 수 없지. 보험 처리했어? 네. 그럼 괜찮아.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이걸 뭘 말씀드리려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것들을 내가 주워 담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나의 잘못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의 잘못을 그냥 나의 한 번의 회개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냥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냥 용서 한 번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상한 심령, 온전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짐 앞에 있을 때 주님 내가 이 죄 앞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될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하게 엎드릴 때 심지어 나의 회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조차도 나이가 고백하는 이 회개조차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짜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있었어요. 나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나의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존심 부릴 대상이 아니에요. 바짝 엎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짝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망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52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수소에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다윗의 궁극적인 갈망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어 예전에 받았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준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 갈망.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도 회개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경배와 다윗의 경배는 철저히 달랐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3상 15장 3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왕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경배하게 하소서 하죠.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파란색 글씨,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 앞에 제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하나님에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 나 그래도 왕이잖아요, 쪽팔리지 않게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전히 중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끔 예배를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이 교회는 예배가 어떻고 저 교회는 예배가 어떻고. 물론 이 찬양 인도하는 자나 아니면 셀리더들이나 설교하는 자나 영적 리더십들이 음란하거나 죄가 너무 많아서 은혜가 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엄밀히 따져볼게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죠? 그냥 한 번의 예배로 그냥 내가 감동이 없다고, 내 안에 울림이 없고 인사이트가 없다고 그 예배를 평가하는 자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예배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뭔데 예배를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이 뭔데 오늘 예배는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우리 예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 나빠지고 있는 것 같네, 뭔데 평가하세요? 예배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나의 감동과 나의 울림과 나의 회개와 나의 눈물 콧물 쏟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100%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100%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100% 주인 되는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00%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갈망에서 돌이키세요. 여러분,
나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엎드리시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셨어요? 나를 위한 회개를 하셨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회개가 오늘날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울과 같은 회개에서 벗어나 적어도 우리 커버넌트 예배 같은 경우는 다윗과 같은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배 회복의 갈망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움, 겸손, 이 갈망,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이용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의 정치적인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용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용 도구일걸요.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 도구인지, 나의 이성적인 계몽을 위한 이용 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 도구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사인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사인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에게. 사울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다 하더라도 그 책망이 나를 위해서 이용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왕되는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거.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을 이용도구로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좀 찬양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겸손, 갈망. 놀랍죠? 벌써 설교가 끝난다고?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돼서 좀 심플하게 하고 핵심만 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합시다. 두려움, 겸손, 갈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아니면 내 미래에 있었다면 돌이키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가 두려우니까 오늘 예배 빠졌어요.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나 학업 이거 맞춰야 되고 저거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한두 번 정도는 봐주시겠죠?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네, 하나님 그거 갖고 여러분 질책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나은 거지 나.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때는 가까운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산산조각 내세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위로가 필요하면 울부짖으세요.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저에게도 자유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냥 설교 듣는데 갑자기 제가 전도사 부임하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과 언어와 행동들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야, 내가 목사고
나름 유튜브로 유명한 제자광성교회 있는데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말할까? 코웃음 치지 않을까? 여전히 저에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엔 예전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저는 이제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사탄이 여전히 나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생겼어요. 아니,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더 우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회개하십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회개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시겠어요? 잘못된 회개에서 돌이킵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회개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고요.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짝 엎드려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관습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오면은 뭔가 나의 자존심이 지켜질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이 사람만 나오세요.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에 철저한 깨짐이 필요한 자들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다시 회복해야 될 자들 나오시고요. 내 안에 다시 상한 마음으로 철저히 조각내야 되는 자들 나오세요. 나의 감정이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자들 나오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자들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럼 이따가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 다시 한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감정인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정말 온전한 회복과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나오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철저히 엎드리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순종하며, 아니면 그 자리에 무릎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좋아요. 그러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해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세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기쁨 되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회개는 다시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시간입니다. 그 콜링 앞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 콜링 앞에 다시 철저한 회개를 하세요. 두려움의 영역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망을 바꾸세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역이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열릴지어다. 온전한 회개가 열릴지어다. 영원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
하소서. 나의 감정 영역이 아니라 나를 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예배가 있게 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될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온전한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온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임재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더 깨뜨리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회개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리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의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가져가세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회복될지어다. 그의 잡혀있던 모든 먹구름과 죄악과 나의 자존심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더 있게 하소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터치하소서. 터치하소서. 오 성령이여 터치하소서. 터치하소서. 나타내소서. 이들의 모든 자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여 이들에게 나타내소서. 감정과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교제가 있을지어다. 친밀함이 있을지어다. 임재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 임재 앞에서 행할지어다. 임재 앞에서 터치하소서. 주님 운행하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운행함이 있게 하소서. 겸손하게 나갈지어다. 겸손하게 나갈지어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여러분 바짝 엎드려 고백하세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전심으로 구하세요. 다시 일어나. 아멘. 주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를 다시 휘어잡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상조각 날 앞에서 정말 갈망하는 것은 내 안에 겸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한 겸손이 이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진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옛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건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갈망합니다.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셨던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찾으시는 자를 찾으실 때에 이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나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이며 내 안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지체들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려고 합니다. 고승환, 강서은, 이수빈 청년, 지금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헤아림과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월 31일 주일, 다다음 주일 부활주일 노방정도가 각 셀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성전에 부착된 포스터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 노방 전도를 위해 다음 주는 연합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셀리더 교육 때도 공지 드리겠지만 셀리더님들은 어떻게 전도할지, 그 지원금을 또 어떻게 사용할지 같이 미리 상의해 주시고 다음 주일 셀 모임 때 연합 셀 모임으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3월 30일 이제 토요일 날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퍼레이드를 같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수단으로 참여할 정말 십자가 군병들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같이 행진할 청년들을 모집하는 거라서 100명을 우리 이제 1, 2청 합쳐서 100명의 청년들이 자원해 주셔야 하는데요. 집합 시간은 오후 1시고
퍼레이드는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합해서 그날 행사 일정이랑 동선 확인하시면 될 텐데,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광고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단체톡방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바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 부끄러워도 우리 김찬영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리러너에서 함께 뛸 동아리원 계속해서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크로스 찬양대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크로스 찬양대는 일부 찬양대인데요.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참여가 곧 건축 헌금이라고 하셨는데, 기왕 일부에 참여하시게 될 때 혹시 피아노 반주를 같이 섬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3월 22일까지 이제 위에 적혀있는, 주보에도 적혀있는 메일로 간단한 이력과 자기소개, 연락처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주자뿐만 아니라 찬양대원들도 지원받는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조승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아둘람 아니고 다니엘 장학회입니다. 다니엘 장학회, 그리고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네, 포스터 참고해 주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는 조수영 부장님 또는 김찬영 목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송은 김찬영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3월 30일 날 퍼레이드 있는데, 이거는 뭐 십자가를 드는 자들이나 안 드는 자나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독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다른 종교는 자기 것들을 마음껏 행하지만 교회 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욕먹는 이 시대에, 아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이 가장 중요한 부활절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 이 광화문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이 나라 가운데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 시간 우리 조민준 형제 이제 군대 간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나와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모자 벗고 건방지게 말이 자식이. 자,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일어나셔서 우리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마이크 있을까요? 마이크? 네. 우리 또 가시기 전에 한마디 해야죠. 일단 저희 7셀 스런들 얼마 안 받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기 울고 계시는 저희 셀리더님, 이희한 셀리더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청년 분들께도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엄청 안 들었어요. 교회 나올게요. 그리고 안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이 되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봐왔었는데 건강한 청년이 되어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민준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남의 축복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민준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민준이에게 두 손 뻗고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민준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해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모든 자존심과 생각과 자아들 산산조각나며 정말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오히려 민준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주야로 지켜주시옵고 이 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민준이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준 형제를 군대로 파송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경륜 가운데 이 나라에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 친구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군대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깎아지고 엎드려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참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야로 이 아들을 지켜주시며 이 아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게 불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 시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이름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가 다윗과 같은 회복과 회개가 있게 하소서. 이 시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시대가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예배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나타내소서. 성령이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겸손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장기 결석자들과 온 나라와 온 열방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